코끝을 스쳐가는 가을바람의 살랑거림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의 드높음이, 거센 비바람과 뜨거운 햇살을 견뎌낸 오곡 백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섭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만족함을 누리는 예성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지를 찾으시는 주님, 예배할 곳을 묻는 초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임을 깨달아 율법과 계명을 따른 형식과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때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들이 블레셋 군대가 되어 침공해 올지라도 사무엘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문제의 벽을 뛰어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타적이보다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냉담함과 무관심으로 점철되어가는 사회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기에 우리들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 화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 사랑을 회복시켜가는 믿음의 공통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태국의 선교 현장과 춘천 지교회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내 것으로 삼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를 통해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시름과 근심과 걱정 다 떨쳐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3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 죽음과 산다고 하는 거는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가 죽었다는 얘기야? 세상적인 일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그런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모든 어둠의 모든 세력들, 죄악의 모든 그 뿌리와 그 근원되는 모든 것들이 죽었으면은 주님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밖에 죽을 길이 없어요. 나라는 것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떻게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면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주님과 같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하세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사망의 은체만 그 모든 세력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소멸되어야만이 우리의 새 생명을 다른 새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시 반대지만은 이 반대 역할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이 죽고 또 새로운 생명의 모든 그 삶이 살아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삶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또 하나 있긴 있어. 바둑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어. 이게 죽었어, 다. 죽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묘수가 나와가지고 죽었던 게 살아난 게 있어. 우스갯소리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건 뭘 말하느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걸 말하는 거죠. 마귀의 권세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덤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걸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야.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강한 분을 우리가 믿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사망이 그대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을 아니라 하세요. 우리 전부 다 사망 안에 눌렸어. 다 죽음 가운데 다 누구든지 한 100년이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아. 젊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세월이 가는 줄 이제 못 느끼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언제 어른이 되나, 언제 어른이 되나. 나이가 어느 정도 중반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나의 황혼기를 생각하게 되고, 아직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나가다 보면은 금방 가서 내가 어느 세발이 이렇게 됐나.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살 날이 많아. 살아온 날이 얼마 안 남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큰 소리 쳐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쇠약해지고 다 쇠잔해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게 돼 있고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게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 주름살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라는 게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한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와 약속과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고 바라고 행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귀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에 묶이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벗어나서 너희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여기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들 무기라고 생각할 때는 뭐예요? 무기할 때는 전쟁을 생각하잖아요. 전쟁하게 되면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온통 전쟁통이야. 이스라엘도 전쟁이고 러시아도 전쟁이고 지금 온통 전쟁통이야. 예. 계속 중국도 지금 보니까 대만을 갖다가 쳐들어가니 뭐니 끊임없이, 예? 또 중국도 또 필리핀하고도 또 그 바다에 자기 영토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남미는 남미대로 세계 도처에서 계속해서 소요가 끝일 사이가 없어. 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민족이 민족을 치는 다시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동족끼리 또 싸움을 해요. 우리나라도 같은 동족끼리 6.25 전쟁에는 끔찍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가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또 계속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7천만 명이나 사람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수가 다 죽었어요. 참 사람이라고 참 아주 무지한 거예요. 서로 죽여. 그 전쟁하게 되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 무기도 요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무기. 계속 또 무기는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살상 무기를 좀 개발하고 있잖아요. 참 보면 인간이 잔인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지. 이런 인간들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에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얘기야. 왜 남을 따라 쳐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살상을 일으키고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냐는 얘기. 저 하늘에서 볼 때는 인간이라는 세상 볼 때 참 무지하고 몽매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참 이게 심판받기 딱 좋은 것 같은 짓거리들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혼돈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 여기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무기인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이라서 혈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리라. 우리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니 영적인 싸움 반드시 싸우면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 무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배우려면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무기가 뭐냐? 책이 무기가 되는 거야. 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배움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책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무기가 되어야 되냐? 자본이 있어야 뭐 사업을 하죠. 빈손으로 빈털터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본이 있어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얼마나 다양한 무기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전비, 그 비용만 해도, 무기 만드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 좋은데 활용하면은 이 세상의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곳에 다 사람 죽이는 것에 사용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리키는 것은 너희들에게 의의 무기로 너희가 하나님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사용하는 육체가, 지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불의한 무기가 있고, 불의한 무기가 있어. 죄 짓고 사람을 갖다가 살상시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갖다가 범죄하게 만들고 그 쾌락과 향락 속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썩고 병들게 만들어. 이 불의한 가운데 사용하는 그런 무기가 있는가 하면은 의의 무기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기가 있다는 얘기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주님의 나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불쌍하고 어두운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는 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또 주의 일에 주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체가 이쪽으로 사용하느냐 저쪽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게 있어요.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발하지. 독을 생산하지만은 소가 물을 먹으면은 우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의사가 칼을 대면은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강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강도선에 칼이 들리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판약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같은 것이라도 판약에 달라져요. 우리 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지체에 있느냐? 불의에 사용하는 마귀 사탄의 앞잡이에 가지고 그 어둠의 세력에 사용하는 그런 무기가 되느냐? 우리 생각해 볼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이와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가 260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260장. 우리를 주 예수 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를 놓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라고 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돌아오며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원하 아멘. 나 지금 삶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낼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원하 아멘.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 두께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로 사용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야. 불의한 세력들이, 마귀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야. 종류도 다양해요. 또 무기도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이제 다시 또 만들어져 가지고 또 그걸 사용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 과거 옛날에 쓰던 것은 또 다 그 소용없어, 쓰지를 못해. 옛날에는 창이나 활이나 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쓰는 데가 없어요. 그건 다 그 선 안에 유물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사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수가 많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도 참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았을 때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어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이 장사꾼들은 뭐 물건이 좋은 것이면 그거 살라고 그래요. 비싸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보니까 좋은 걸 구하는데 구하지 못했는데, 어떤 때 보니까 좋은 진주가 있는 거야. 야, 그 차 사야 되겠다. 진주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진 것이 없이 그거 사기 위해서 다 파는다는 얘기야.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그렇게 드셨다는 얘기야.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다 팔았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있어도 그것이 다 이 진주 하나 만들어 못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이미 다 팔리고 떨어져 나가도 그 남은 그 진주 하나 구하고 찾고 있는 사람이 그 귀한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풍파와 바람이 불어도 시험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진주를 이미 찾았고 구하고 손에 쥐고 있어요. 주변에 옆에 시시콜론가 다 없어져도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으로 만족이야. 그 진주 구하는 장사가 그것을 구했을 때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렸어도 그 기쁜 거예요. 즐거워. 야, 내가 소원을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성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좋은 진주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옆에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떨궈져 나가고 해도 하늘에서 볼 땐 가장 귀하게 알고 고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야. 불의한 일과 같은 무기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야. 여기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몸, 주님께 바쳐진 몸, 영원한 생명의 과 같은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는 것과 같은 그 소망과 믿음과 같은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주님의 천성의 세계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같은 그 귀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천성을 야약하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고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미리 예수의 성도가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합시다. 391장 찬송 한 장. 391장. 온 놀라운 주소 예수 내 주
할지로다. 큰 바위 및 안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곳에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인주시네. 내 마른 땅을 정히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증주님 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 정히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 임하실 때 일어나 맞이하리. 기도원의 은총 노래하리. 전국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이 391장 가사 내용은요, 오 놀라우신 구세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놀랄만한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 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얼마나 희망찬 찬송입니다. 그러나 후렴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또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 가는 가운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게 훈련 기간이라 그게 고난과 고통에 많은 시련과 싸움과 전쟁을 무시 치르면서 갔잖아요. 많은 악조건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속되었어요. 그게 훈련 기간이야. 이 광야 교회라는 얘기.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목적은 달성했어요.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이 또 거치고 메마른 땅을 온종일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같은 그 세계 간다고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겨주신다. 피할 곳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아요. 얘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귀한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 다 팔아버리지 않았어?
주변에 모두 갖다 떨궈져 나가도 하늘에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존재로 보물같이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진주가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 널려있으면 진주예요? 그건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귀하게 돼요. 찾기가 힘든 거야. 예? 아무나 눈에 띄는 것이 아니야. 예? 여기 의의 무기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하고 말씀한 것 같이 의의 무기로 사용하면 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야. 싸워서 지면은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이기라 하는 것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래. 의의 무기가 되면 전쟁이죠. 전쟁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면 또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둥이 빠지면 집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지켜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고족상으로는 세상에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이름들 다 없어져. 무슨 그거 달고 가는 게 아니야. 다시 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 바꿔주시는데 그 새 이름은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호흡과 생명이 있은 것을 감사하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시험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꾸다게 지키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같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드리면서 사는 예성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깜깜한 세상에 살던 저희들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었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불의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의로 사용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비춰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과 찬양 돌리면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